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많은 여행의 기회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지금도 여행의 자유로움은 없지만 그래도 여행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많은 여행의 기회를 얻게 되기도 했었는데요.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도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 이런 여행들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해외 여행을 할 때 꼭 필요한 사람, 그것은 바로 좋은 여행의 안내자들입니다. 좋은 여행의 안내자를 만나는 것,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는 여행에서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거칠고 험한 곳을 여행하게 되거나 위험한 곳을 여행할 때에는 더욱더욱 이 좋은 여행의 안내자가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안전과 연결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여행 안내자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안내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좋은 안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더 깨닫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길을 안내하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안내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길을 계획하시는 계획자시다 하는 것입니다. 설계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설계하십니다. 계획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정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17절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블레셋의 땅, 지금으로 말하면 이 해안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의 땅을 거쳐가는 길, 그 길은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은 고대 시대부터 상인들이 다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려진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인가? 그 길은 잘 알려진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시들이 있어요. 그 도시들을 방배하기 위해서 이 오래전부터 요새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 요새들이 견고한 요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견고한 요새들로 세워진 그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길로 가는 것은 빠른 길로 가는 것일 수 있지만 또 전쟁을 벌여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강한 적들과 계속해서 맞서 싸워 전쟁을 하며 가야 되는 길이다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며 가는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계획하십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배려하시고 생각하시고 더 안전한 길로, 딱 맞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시느냐?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곳에 장막을 치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4절 말씀에서 잠깐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 말이 좀 익숙한 말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이 말이 여기서 그냥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말이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어디에서 반복됐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왔던 곳은 어디냐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 것이었어요. 이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 하면 바로가 두 손을 듭니다. 바로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나오게 될 때 어느 누구도 말을 시비를 걸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의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용했던 똑같은 말이 여기에 또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우신 계획입니다. 누구에게? 애굽왕 바로에게. 애굽왕 바로와 그의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재앙을 계획하시고 그들에게 내리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이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은 이 애굽 왕 바로와 군대에 대한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유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그 소식을 바로가 듣고 쫓아오도록 유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바닷가, 여기가 어딜까요? 홍해바다죠. 홍해바다로 하나님이 유인하신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막친 바로 그것까지 왔다. 무슨 일이라는 것입니까? 홍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덫, 바로 그곳에 바로가 걸려든 거예요. 하나님이 덫을 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덫에 걸려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게 덫인 줄 압니까? 모르죠. 모르는 겁니다. 이 애굽 왕 바로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신들이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는 기회를 잡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뭡니까?
그건 바로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죽음의 덫으로 생각하시는 거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곳에 몰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로를 이렇게 하실까요? 왜 10가지 재앙으로 안 끝내시냐? 여러분, 왜 10가지 재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왜 바로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셔서 그렇게 이 바로를 다루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애굽에서 끝내지 않고 이곳까지 이르러서 결국엔 멸망을 시키려고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서 이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바로와 그의 군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어떨까요? 언젠가 바로가 다음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치러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뒤를 덮치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에 들어가 있는데 바로가 그 군대를 이끌고 오면 그 군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라도 이 바로가 그 군대를 끌고 올 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싹을 아예 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까지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현재 광야길을 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저 먼 미래까지 다 준비하고 계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광경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 자손들이 놀라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에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두려워합니다.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12절을 말씀해 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 섬기며 살겠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가 그냥 항복하고 그냥 우리 다시 가겠습니다. 순순히 따라가면 죽이지 않겠고 그들을 살려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는 게 낫지. 왜 이 광야에서 죽느냐. 차라리 애굽에 다시 돌아가서 종살이하며 살면은 생명 보존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리고 설명드린 것처럼 이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현재와 미래까지 계획하고 설계하신 그 설계대로 그들이 유혹의 덫에, 죽음의 덫에 빠져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들 모두가 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대 그 이상도 다 애굽에서 살았고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요, 애굽이 전부인 거예요. 애굽 외에는 다른 세계를 몰라요. 다른 세계를 경험한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애굽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든 기준은 언제나 무엇에 있습니까? 애굽이에요. 애굽의 삶이 언제나 그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언제나 애굽에 생활했던 그것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생각하고 비교할 때 뭘 비교합니까? 애굽에서 살던 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일들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나 애굽에 살 때 이랬는데, 애굽에서 살면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만나면 언제나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꺼냅니까? 애굽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후로도 계속 광야의 길을 가면서 애굽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살 때 우리 뭐 먹었고 어떻게 살았고 그것 갖고 계속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들의 머릿속에는 애굽의 삶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무엇입니까? 종살이하는 거예요. 노예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이 분명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었고 하나님이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후에 그들을 끌어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과거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떼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가 이제 일깨우는 거예요. 뭘 일깨웁니까? 바로 믿음의 길에 대해서 일깨우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란 도대체 뭐냐?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이 모세가 일깨우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의 말씀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일깨우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다면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해야 할 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일, 그게 뭘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애굽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아주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왜 이렇게 정신이 나갈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지금까지 그들이 살았던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누구냐면 애굽의 군대예요. 애굽의 군대만큼 더 무서운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 안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의 무서움을 늘 항상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만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가장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군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와 애굽의 군대보다 더 능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더 능하신 분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와 그의 군대가 할 수 없는 일을요,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가 아니라 진실로 두려워하며 따라야 할 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누가 정말로 두려워한 분일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와 그의 군대예요. 그럼 바로와 군대는 그들에게 어떤 두려움을 줍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뭐에 대한 죽음입니까? 육신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이. 육신에 대한 죽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것이에요. 인간은 육체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의 육체의 죽음 이후에까지도 영원한 죽음 가운데 넣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 것인가? 내가 누구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헛된 것들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분, 정말로 능력 있는 분, 그분을 알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사랑의 손길이에요. 그 사랑의 손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면 그게 누구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르면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일이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 있으라. 그럼 부동자세로 가만히 서 있으라는 그런 말인가? 이 원문상의 의미로는요, 원문에서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야차부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야차부라고 하는 말 속에 어떤 의미도 있는가 하면 이 말은 가만히 자리 잡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자리를 잡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야차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리를 잡고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의 자리를 잡고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자리에 설 줄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 애굽에서의 삶만을 생각합니다. 애굽의 그 세계관과 가치관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애굽에서 배운 대로, 애굽에서 배웠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그 능력을 인하여서 애굽을 나왔고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언제나 애굽에 대한 생각과 그 가치관만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요, 애굽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리를 잡고 서야 되는데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서는요, 아직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 그 자리를 모른다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새로움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럼 나는 그 전에 살았던 삶은 그럼 뭐가 될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새로운 사람이고, 그러면 과거의 사람은 옛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때로 이 옛사람의 습성 그대로 머물려 살려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옛사람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늘 항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이 세상의 방법들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 속에서는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안 돼.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에서나 통하는 거야. 교회 밖을 나온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거야.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두려워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남 탓하며 삽니다. 그래서 현실을 외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과거에 자기가 가졌던 그 태도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술이나 담배나 때로는 거짓이나 속임이나 이런 것들로 한순간을 넘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배운 것입니까? 옛사람에게서 배운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것이다. 그 세상의 문화를, 세상에 배운 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믿음의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습니까? 현실에 대한 것을 외면하고 숨겨보려고 하지만 해결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중심의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새롭게 바꾸는 삶의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가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는 애굽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였던 그 삶의 태도와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그 자리에 서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잘 모르고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잘 모르겠다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심지어 홍해에다 덫까지 놓고 애굽 사람들을 끌어들였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는가요?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일 뿐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그들의 미래를 위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지 않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바로와 그 군대만 보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자리를 설 수가 없고 두려워하고 정신없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투정이나 부릴 줄 아는 정도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일하십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 왜 아버지가 일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눈을 뜨고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움에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주실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 믿음의 자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